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데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걸 표적이라 하죠. 근데 같은 표적을 보아도 이상한 일이구나, 살다 보니 별일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 역사구나, 다르다고 말이에요.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한번 보여줘봐,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직접 경험은 아닌데 저희 선생님이셨던 오병세 고신대 총장이신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황철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총회장이신 분인데 황철도 목사님 집회 때 안전배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세 목사님 그 집회에 참석하셔서 그걸 봤어요. 한 번은 부산에서 그 옛날에 전차가 다닐 때 전차역에서 그때 황철도 목사님 그 집회에서 안전배에 일어난 사건, 안전배에 일어난 것을 일어난 그 사람 만난 거예요. 걸어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어요. 혹시 황철도 목사님 집회 때 그 안전병에 일어나신 분 아니냐고.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래 예수 잘 믿으시냐고, 신앙생활 잘 물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지금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교회에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물론 포도를 맞는 사건이라든지 표적을 보고 저 하나님께로부터 온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상당히 지식적으로 저분 특별한 분이다, 하나님 보내신 분인가 보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두 번 들어가서 강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표적을 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 장면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참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네, 그렇게 합니다. 의사가 죽을 준비를 하시죠.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매달려보자. 같이 기도했는데 나았어.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보니까 이상하다,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보다 그래야 되는데,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의사가 잘못 진단했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만다는 거죠. 제가 이제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줘도, 그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너희가 음란히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보면 내가 믿을 것 같은데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내가 믿지 않을 거다.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것은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에는 기적도 많지만 요즘 왜 기적 안 보여주느냐, 보여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 보여주느냐? 보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표적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그걸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표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가장 큰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이니까. 제가 부활 때마다 몇 번씩 왜 그 부활이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사건인가, 역사적인 문을 보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성경의 기록들은 모순된다, 성경의 기록이나 역사적인 문을 살펴볼 때 왜 부활이 확실한가, 그렇게 제가 몇 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다음 또 부활 때도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무슨 표적이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하늘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예수님의 구원받은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인가, 그걸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 첫 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첫째 분명해서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날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 웃고 하는 말로 자기 머리 잡아 당기면 된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 머리 잡아,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당길 수가 없어요. 내 머리 당겨도 내 발이 땅에 닿아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 돼요.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빠져들어가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헛수고를 합니다. 왜 아느냐? 나보다 훨씬 더 진실되게 수행을 하고 탐구를 하고 노력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돼요. 내가 수도자로서 성철 스님만큼 노력할 수 있겠으며 공자만큼 그렇게 고민할 수 있겠으면서 할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해보고는 난 안 된다. 평생을 내가 수도했는데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고 지옥불이 눈앞에 있구나.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런 식으로 진실되게 말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심지어 율법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이 알고 살아보면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 양심을 따라 살아보려고 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은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실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스벨성에 구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자를 줄 수 있어요. 왜 이야기를 했느냐? 왜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느냐? 그 핵심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 줄 수 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불공평하다. 에서는 형인데 야곱은 동생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주인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 주인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가 와서 우리 딸 고쳐달라 하니까 그 말 하신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왜 그런 걸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그건 주인 마음대로라는 거죠. 그것을 싫어하고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여자가 말합니까?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지 않는다면 누가 받겠습니까?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우리 딸을 위해서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저는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버릴 자를 버린다. 하나님 멋대로입니다. 자기 건데. 그죠? 요즘 젊은 사람 하는 말이 내 돈 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산다는 거지. 지 돈과 지가 산 거라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자기 돈은 지가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줍니다. 자, 여러분 말했죠. 예정이 무엇이냐? 그 인간 보니까 잘 살고 믿음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신 것이죠. 그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차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결정할지 그냥 우리는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그냥 하나님이 날 구원하면 구원받고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인데 누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회개와 신앙이라고 해요. 어떤 자를 구원하시느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단절과 돌아서고 나의 과거의 삶은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일수록 어려워요. 자기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래요. 상당히 내가 한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의는 마치 누더기 옷과 같았어. 의조차도 누더기와 같아. 하나님 앞에 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거지들이 거지 밥그릇 먹는 거지. 부잣집에 양자로 입양된다면 그 거지 밥그릇 안 가져갑니다. 우리 동네 다리 밑에서 있는 그릇 중에 제일 깨끗한 그릇이고 이빨로 덜 나간 건데 그걸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다 버리지. 우리의 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깨닫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 함이로다. 제가 늘 구원파에 하는 구원파가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엄마 앞에서도 받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당신 죄인이에요, 의인이요? 전 죄인인데요. 그러면 죄인이면 지옥 가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대는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입니다. 그럼 난 웃으면서 의인이면 지옥 가겠네. 여러분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야? 성경도 모르냐고. 성경 보라고.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려 함이 아니라 의인을 구하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했습니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회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예수 믿는 것.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이 이걸 계시라 하고 우린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 멋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거니까. 그게 불만이 있으면 안 돼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으로 하나는 귀 서는 그릇, 하나는 천이 서는 그릇 맞는데 무슨 불만이 있느냐? 그러냐? 왜 이상한 일을 자꾸 했을까? 핵심이 뭐냐? 우리 힘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것을 조금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내가 이날까지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이날까지 뭐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건데 내가 뭐 충성한 거 그걸 가지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나는 어려운 자고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소득에 11절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떠들어댔는데 그게 하나님 볼 때 웃기는 짬뽕인 거예요. 왜? 도토리 기적인 거야. 우리가 마치 그 벌레 같은 인생이라 똥통에 있는 구덩이 같은 인생인데 그끼리 나는 더 뽀얗고 살이 쪘고 포동포동하다 뭐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징그럽잖아요. 네 존재 자체가 내한테 징그럽다. 우리 존재 자체가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 죄된 행실을 회개하지만 깨닫게 되면 내 속에 서는 것이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구나.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는구나. 계시의 핵심이 구원의 계시의 핵심은 회개와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죠. 따라합시다. 언약.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를 보고 욕하지 마라. 우리는 나쁜 놈 아니가. 우리는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지금 사형을 받아서 죽지만 저분은 그런 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 한번 기억해 주시죠. 그래, 뜻밖에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중에도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겁니다. 왜?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왜? 구원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할 줄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다음 구원 받는 거예요. 강도가 죽었어. 예수님 뒤를 절대 따라갑니다. 예수님 보니까 아까 그놈이 자꾸 따라오거든. 그래,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문 앞에 딱 서서, 야, 너 누구냐? 야, 아까 그 옆에 달리던 강도입니다. 그거 내가 몰라서 물어봐? 너 왜 자꾸 날 절대 따라오냐? 예, 예수님 따라 천국 가려고요. 무엇이라? 이놈아, 내가 평생에 행한 짓을 생각해봐라. 너 나쁜 짓 하고 강도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냐? 내가 나하고 같이 달려있는 것만 해도 부끄러워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 간단 말이야? 그렇죠? 예수님 말씀 듣고 왜 그러네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야지. 지옥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 강도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놈아, 그 말을 믿었다란 말이냐? 그때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물가피를 흘리고 정신이 혼미한 중에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은 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성품과 모순이 되는 걸 못해요. 하나님 보고 이제부터 하나님 하지 마,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 보고 죄를 지어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기의 성품과 모순되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한 데다가 맹세까지 하셨다. 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어기겠느냐? 또 맹세하셨으니까 어떻게 어기겠느냐? 약속하시고 맹세하셔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영혼의 닭과 같이 안전하고 견고한 것을 보여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약속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은 그대로 그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바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쭉 가다가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천국 가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저는 의의 문제 때문에 이럴 때 고민이 많았어요. 고신교단에 자랐기 때문에 고신교단의 죄를 늘 지적하고, 너는 죄인이고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눈 팔면 죄인이고 텔레비전도 보지 말고 그런 율법적인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늘 마음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꼴찌라도 좋으니까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로마서. 그런 적이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서
어려워지는 율법을 따른 의 말고 다른 의가 있구나. 그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렇구나. 나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 그분 신뢰한다, 따른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니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때부터 마귀가 아무리 나를 참수하고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놈아,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겠느냐. 그렇지?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근데 마귀야, 네가 나를 구원하는 존재야. 네가 나를 구원하나? 네가 내 구원을 책임지나? 못지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냥 하나님 두셨겠죠. 그죠? 아담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그때는 왜 안 말리느냐? 스스로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사탄이 와서 따먹으라 해도 사탄을 꾸짖으면 이놈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네가 왜 먹으라 하느냐, 이 나쁜 놈. 응?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냐 하고 혼내주면 되는데 그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도 왜 하나님이 가만히 뒀나? 그때는 스스로 하면 됐어요. 그게 이제 율법, 언약, 행위, 언약인데 그걸 깨뜨리면 안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돼. 아담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오시잖아요. 아담 하와가 실패하니까 하나님 오셔서 양을 잡아서 가져와서 입혀주고, 내가 할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못하는 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값도 받게 하고 아버지의 그 공의도 이루고, 그리고 너가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마. 그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천국문에서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 물으시거든. 맞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천국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